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말씀 잘 듣고 잘 깨달아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6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46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일과 초하루의 규정과 성소에서 왕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45장에 이어 46장에서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문 중 동쪽에 있는 문에 대한 규정이 먼저 나옵니다. 이 문은 6일 동안 잠가 두었다가 안식일과 매달 초하루에만 열게 되어 있습니다. 왕은 이 문으로 들어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다시 그 문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 역시 정해진 날에만 이 문 어귀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성전을 떠나실 때 바로 이 동쪽 문을 이용해서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포로기로 돌아온 후 하나님께서 거하실 새 성전이 지어졌을 때 바로 이 동쪽 문을 통해서 다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시고 돌아오셨던 그 문을 통해 왕과 백성들이 그 문을 들어가고 나온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동쪽 문을 들어가고 그 문 어귀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만들었던 흔적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역사를 기억하며 예배 드릴 때마다 자신들의 과거의 행적 속에 드러났던 죄,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용서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18절에서 군주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렸다면 그 군주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군주는 18절에서 백성들의 기업을 빼앗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그 기업만을 가지고 그것을 자손에게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왕의 땅, 왕의 기업을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너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줘서 너희가 더 이상 백성들의 기업을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왕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왕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에 만족하면서 그것만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며 하나님께서 그 이임해 주신 그 통치권을 잘 행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왕의 권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열왕기상 21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봇에게 준 기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재판을 열어서 나봇을 죽이고 그의 땅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 죄를 기억하셨고, 아합 왕과 이세벨은 죽을 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죽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아픔, 상처, 과거에 잘못된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 부끄러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상한 심정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속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온갖 사연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의 여러 가지 규정보다 더 큰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을 만남으로 회복되는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진정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바로 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새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아픈 역사적인 잘못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것을 덮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이 상한 자를 낳은 이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치지 아니하시고 덮으시고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파송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과 자비하심 속에서 이 땅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런 살아있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에서 그 어떤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고 회복된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오니 이러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창조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하며 이 땅에 유린당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일에 있을 우리 민희식 권사님 장례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슬픔 당하신 우리 민희식 권사님의 유족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